할렐루야. 추석 명절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에 주의 특별하신 은혜와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를 찾으시고, 또 들어서 사용할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할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아니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나 시장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 막아 주옵시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망설이고 주저거릴 때 주님 강권적으로 도와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온 교회와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아마 길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인천공항에 빠져나가는 해외 여행객이 120만 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아닌데, 이래 보니까 일부 예배도 그게 대열에 끼인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조사는 굳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래 여행을 갈 때에는 뭐 보따리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월드비전하고 국제기아대책본부 대구 대표하고 뭐 여러 가지 NGO 단체에 관련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소말리아 국경에 또 그때 이제 우물 파주기 운동, 학교 세워주기 운동, 또 뭐 이렇게 국수 공장 차려주기 운동, 이런 걸 하러 이제 갔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국회의원 몇 분하고 또 거기에 탤런트 가수, 또 저희 같은 NGO 단체에 같이 가는 목회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갔죠.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탤런트가 있는데, 평소에 제가 그 탤런트가 참 이상적인 탤런트라고 상당히 좋아했던 탤런트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10박 11일을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그러니 참 가까이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며칠 지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른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경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탤런트가 얼마나 가방을 많이 가지고 왔던지 옷가방이 2개예요. 10박 11일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로 가는데 옷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옷가방이 2개예요. 매일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이러다가 막상 국경 통과할 때 여권을 내놔야 돼. 여권을 잃어버렸어. 옷 입다가 어디 빠졌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일행들 한 100여 명을요 국경에 다 세워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찾아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또 모일 때마다 늦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못 탔어요. 왜? 화장한다고 바빠가지고.
금고 속에 안전하게 여권을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굴은 밴드로에게 가져오는지 몰라도 그걸 못 가져와 가지고 혼자 또 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틀 뒤에 혼자 비행기 타고 오고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상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나. 그래서 명절의 필수품, 마치 여행할 때의 여권같이 이 명절을 맞이하거나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 제일 필요한 필수품 중에 제일 중요한 필수품이 뭐냐? 그거는 화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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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명절의 필수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화목입니다. 눈물이 씨앗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화목한 부부입니다. 가정에 제일 필요한 필수품이 뭘까? 침대는 과학입니다만 그런 거 좋아하네.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학군, 아무리 좋은 역세권에 살아본들 화목하지 않으면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는 양반이 3권의 성경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했던 그 성경이 아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로운 그런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삶의 허물을 느끼며 모든 삶들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제 스님 친구들 중에는 건강경이라고 하는 불경하고 똑같아 그래요. 근데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말이죠, 오늘 본문 17장 1절은 한 절만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꼭 외우시라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17장 1절을 꼭 외우시고 예배를 마치고 저 앞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못 외우시면 외울 때까지 계시다가 명절 지내러 가세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를 많이 들여가지고 고기 육자를 씁니다. 집에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온갖 선물, 온갖 좋은 옷이 많아도 다투면 불화하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 이 말은 뭐냐? 그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떡을 내가 먹으면은 부인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보면서 나는 밖에 나가면 먹을 기회가 많으니까 집에 있는 당신이 너무 수고 많으니까 드시라고. 그래 부인한테 양보해 주니까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먹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먹어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니까 드시라고. 그 주고 받고 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주자 하고서는 자녀들을 주니까 이 자녀들도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다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걸 저희들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드셔야죠.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떡이 어떻게 돼요? 마른 떡이 됐다. 이만큼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화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솔로몬이 깨달았느냐 하면은 복을 주는 곳은 어디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은 어디냐? 화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가지고 화목하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면 내가 받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화목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성가대가 화목하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응답하신다. 화목하지도 않고 둘이 대판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뭐 1라운드 2라운드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해야자 하고 추석 명절 끝나고 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 개인 인간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을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혹시 방송부에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좋으시겠고 아니면은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참 찾기가 곤란하다고 골로새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오늘 설교 내용이 하나니까 꼭 한번 찾으셔서 우리 수능생들 학원에 가면은 빨간 줄 치고 별표 5개 하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셨죠? 예, 이거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옆에 분이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1장 20절에서 다 같이 23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은 자막도 나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이레 류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아침에 만나면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30년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는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네 어디서 왔냐 물으면은 코리아에서 왔다면은 노스냐 사우스냐 이렇게 묻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특히 여자 그 조사원에게 만나면은 막 가방을 뒤집어 가지고 털털 털고 고추장 나오면은 이게 뭐냐 물어요.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검열을 하는지 막 나중에는 막 샬롬 좋아하는 쌍놈들이 따로 없다면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만나면 전부 샬롬 샬롬 하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샬롬을 하는데 신약에 나오면은 히브리어의 샬롬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명사형의 에이레에서 동사형으로 류가 뒤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동사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이레 류 하면은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관리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화목한 사람이다. 화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다. 그래서 이 미국의 최고의 그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팍스 아메리카. 팍스라고 하는 말이 평화예요. 이 말은 로마의 최고의 목적은 팍스 로마네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최고의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로마의 모든 사람 군인들이 길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원하는 것이 평화인데 이 평화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평화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머물고 가정에서 머물고 교회에서 머물고 직장에서 머물고 우리나라 전체에 머물고 이웃 나라와도 원수지간이 아니요 불화하는 나라가 아니요 화평하고 화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네오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원래 부부가 누구냐? 전생의 원수가 만난 게 부부랍니다. 불교 원리에 하면 제 스님들 가운데는 동화사 주지성도 계시고요. 조계종의 총무스님도 저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들도 범어성당 신부님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불교 원리하면은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났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면 정상이다. 다투고 매일 싸우면 정상이다. 왜? 전생의 원수가 만나니까 뭐 당연하지 뭐. 전생에서 했던 거 입생에 와서 또 뭐 2차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부간은 원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부부의 원리가 뭐냐?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롭게 보이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다는 개념은 잘하는 걸 돕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돕는다는 성서적인 의미는 저 사람이 이걸 못 하는구나, 이거는 부족하네, 이런 단점이 있네, 이거를 상대방이 도와주는 것을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섭이라든지 이런 데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요, 결혼을 총각하고 아가씨가 했습니다. 총각은 키는 크고 너무 잘생겼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너무 이쁘고 고운데 다리를 못 서는 안전병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에이고 저 여자, 아이고 저 남자 이렇게 하지 말고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데 눈이 안 보이니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습니다. 또 이 남자는 여자가 아무리 고와도 걷지를 못하는데 다리 장애 아니냐 이렇게 욕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는 말이지요, 세상의 남자가 저 여자의 부족한 걸 못 도와주니까 네가 한 집에 살면서 도와주라고 여자에게 붙여준 게 남편이고, 남편은 도와야 돼. 여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그것도 못하나, 너 처가집에서 뭐 배하노 이랬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의 부족한 게 있으면은 자꾸 여자들이 쪼아대지 말고, 이 말은 잔소리하지 말아요. 몸서리 납니다. 몸서리.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부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인을 만들 때 참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서는 갈비뼈를 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갈비뼈를 가지고 부인을 만들어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잤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냥 주무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였다 이 말이죠. 죽여가지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들은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내 갈비뼈를 만나러 간다 이럴 때는 무슨 각오를 하고 가냐느냐,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 성서적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절대로 남자가 살아가지고 뭐 여자한테 갈불라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저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할아버지, 아버지 다 해서 아버지가 꼭 우리 형제들 형제 불러다 놓고 교훈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절대로 너희들 어린아이하고 여자 갚지 마라. 건들면 시끄럽대. 하도 귀에 못을 박혀가지고 떨어서 저는 부인한테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라 막 그러고. 근데 어떤 오지랖는 남자들은 세상에 자존심 세울 데가 없어갖고 그 약간 부인 앞에서 자존심 세워요. 여성 동지 여러분, 이런 남자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 가운데에는 직장 나가고 뭐 개추 나갈 때는 곱게 차려입고 나가고, 남편 만나면은 이게 뭐 배추머런지 몰라 몸빼 같은 거 입고 오고 말이지. 이런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 예? 집사님? 생기기는 권사님 같은데 매일 집만 사러 다녔던 모양이지. 집사님은 누구 앞에 제일 예쁘게 꾸미고 나가야 돼요? 동창회 모일 때? 뭐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설교자의 답은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좀 이쁘게 보여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예?
아우 참말로 내 참 집에서 하던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그만큼 화목을 위해서 중요한데, 그러면 화목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50절 신약에 나옵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서 직접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을까? 9장 50절 다 찾으셨죠? 이 말씀들을 오늘 다 암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 중에는 제일 크고 좋은 새가 봉황새라고 했습니다.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자는 수컷을 말하고 황이라는 것은 암컷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컷, 암컷이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봉황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 휘장에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있고 양쪽에 새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봉이고 하나는 황입니다. 봉황을 그거를 대통령 문양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봉황새가 날아오면은 그 마을이나 국가에 큰 인물이 태어나 가지고 그 인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봉황을 다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봉황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동나무를 심은 데만 오는데, 오동나무도 일반 오동나무가 아니고 푸른 빛깔이 나는 오동나무, 벽오동이 심은 동네 그런 가정에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행복이 오고 잘 되려면은 봉황이 한번 오면 좋겠는데 벽오동을 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벽오동을 이제 심어가지고 봉황이 오기를 기다리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화목하고 싶은데 정말 화목이 아무데나 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화목은 어떤 경우에 벽오동을 심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었는 언약 중에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역대하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소금 언약을 너희에게 두노니 했는데, 노아의 홍수 지나고 난 데에는 무지개 언약을 두시고 아브라함하고는 할례 언약을 두시고 모세와 다윗과 모든 삶을 두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 하면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왜 그러느냐?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방부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요리 가운데 제일 요리를 잘하는 중국 요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요리는 북경 요리, 남경 요리입니다. 제가 그걸 다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북경 요리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 않아요. 음식이 다 안 짜고 좋아요. 왜요? 북쪽이니까 안 추워서 썩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맛을 잘 내도록 간이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경은 이 요리들은 보면은 더운 지역이고 베트남, 미얀마 국경이니까 덥잖아요. 금방 상해버리니까 안 상하도록 뭘 합니까? 소금을 치는 거죠. 왜? 안 썩도록, 안 상하도록. 그처럼 우리가 음식 자체로는
맛도 스스로 낼 수 없고 자체로는 썩을 수 있는 방부제 역할도 못하니까 대신 소금을 치는데 이 소금이 두 가지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녹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 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목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말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셉을 보세요. 반드시 화목을 이룰 때는 중간에 소금을 두고 하는 것처럼 이 소금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동생 덕분에 자기들이 살다가 아버지가 떡 죽고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 원수를 안 갚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해? 두려워가지고 형제 10명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머리를 조하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 요셉이 갚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형제가 맞나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냐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화목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음식 자체 스스로는 맛도 내거나 썩게 할 수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듯이 인간 힘으로서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지만 중간에 주님을 개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덜염소 바위에서 2번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합니다. 왜?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달려들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뭘 해야 하느냐? 나의 삶 속에 내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이번 명절에 그 어느 명절 준비물 중에도 화목을 위하시더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소금같이 낮아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인이 사는 것처럼 내가 함께 화목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축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 찬양 자주 불렀냐 물었더니